안녕하세요. 오늘도 감사한 새날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12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시작하였지만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결국은 원죄를 가지게 되었고 또한 그것이 나중에 창궐하여서 노아의 방주 사건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무지개 언약을 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써가실 것을 또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며 새로운 계보 아브라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된 그런 계보가 이어지게 됩니다. 12장부터 시작되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이뤄가시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래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너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너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그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네. 12장 1절부터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전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죠. 아브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뤄 가시는지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는데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많은 이름의 의미가 있는 중에서 또 여호와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여호와의 의미 속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선택된 백성을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역할을 생각할 때 여호와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건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역사는 시작되는데 어떤 말씀하셨냐면은 아브라함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너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아버지 집, 고향과 친척, 우르와 하란에서 머물러서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었잖아요. 그 우르에서 떠났지만 또 하란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서 또 떠나서 완전히 떠나서 이제는 아버지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확실한 것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보여줄 땅, 약속을 붙들고 떠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약속을 이행했을 때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또 주시냐면은 그 복의 내용이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이름이 창대하게 하리라. 이제는 우리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이름이 이 온 세계 온 인류에게 창대한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모든 많은 종교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출발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고 하셨습니다. 복을 그냥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복 자체가 된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는데요. 그 내용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내용이 아브라함 이 한 사람에게 말하는 것 같지만 그 아브라함을 따르는 그 믿음으로 따르는 결국은 예수님의 예표라고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 다 복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나중에 이제 되게 되는데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이야기하네요.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된 말씀을 해주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보여주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보여줄 것을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 따라가는 아브라함을 따라 또 따르는 무리들이 있네요. 롯도 같이 함께 갑니다. 이 롯은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관련돼서 아브라함과 관련돼서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롯이라는 이름이 여기 나오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좀 많은 나이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의 수명을 우리가 계산했을 때는 한참 지금 우리가 말하는 40대 중반 정도 이렇게 왕성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 뭔가 조금 이루어 놓고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나이에 이렇게 떠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미 많은 것을 이렇게 기초를 놓고 이루어놨던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을 기대하며 그것을 약속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떠난 아브라함입니다. 5절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하고 조카 롯과 또한 하란에서 본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 하란에서 제법 많은 시간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마침내 가려 떠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출발할 때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인지 몰랐지만 이곳에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 이끌 따라 왔더니 가나안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네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이미 그곳에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였더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이제 노아의 그 후손들을 쭉 보면서 그 세 아들 중에 함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잖아요. 함의 자손들이 이 가나안 땅에 이미 거주하고 있었는데 함의 자손들은 그 니므롯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굉장히 그 인간의 힘과 지혜로 모든 것을 하려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그런 후손들이었고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강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 사는 그 자들이 함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이미 있었던 건 거예요. 그래서 6장에 보면 세겜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이라는 말이 나올 때 그 세겜에 계속 머물 수 없었고 뒤에 가면은 9절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마 이미
함의 후손들,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강하고, 또 배척을 하는, 그리고 옛날에는 그 나그네로 떠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가는 그 길인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환영하면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곳에 머무르지 못하고 남방으로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이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때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 가나안 땅인 건 거죠. 가나안 땅을 너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여호와께 계신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고 나옵니다. 8절에 보니까 그곳이 어디냐, 제단을 쌓은 곳이 어디냐니까요. 동쪽으로는 베델 동쪽산, 또 서쪽으로는 베델이고, 이런 동쪽으로는 아이가 라는 곳,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때까지 그 아비와 고향과 친척을 다 아비 집을 떠나서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말씀만 믿고 따라왔는데 이곳까지 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에 담아서 아마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을 것 같아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만에 의지하여서 이곳까지 온 것을 표현하는 그런 제사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남방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10절부터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고 나옵니다.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가려고, 그 기근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것이 풍족하기는 애굽에 갔다고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벌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간 것이 아니라 기근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생각으로 벌써 출발하면서부터 사건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이 애굽으로 가면서 또 걱정하는 것이, 사레가 너무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그곳에 갔을 때 자기가 아름다운 아내 때문에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움을 가지고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으로 하나님을 약속을 붙들고 가는 그 길에는 두려움이 없을진데,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계획하는 것,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가는 그 길에는 처음부터 불안과 두려움이 같이 있는 상황에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가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이제 그곳에 가게 되는 건 거죠. 그것이 알 수 있는 것이 13절에 보니까 나의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라. 사실은 사촌이 아니라 배달은 이복 누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지금은 자기의 아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숨기고 그렇게 누이라고 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왜 거짓말을 하니까 내 목숨이 보존될 것 같아서, 그래서 거짓말을 하라는 그 뜻이 선하지 못함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했더니 이제 일이 점점 힘든 상황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아름다움을 보고 바로가 이제 후궁으로 삼기 위해서 궁으로 이끌어들이게 되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노비와 양과 또 암수, 나귀와 낙타를 많이 주고,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그것을 또 사용하지 않았어요. 거짓말로 인해서 받게 된 건데, 그것도 좀 정당치 않은 수확이 되는 건 거죠. 그거를 얻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그대로 두고 보실 수가 없었던 건 거죠. 17절부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을 쭉 계보를 이어갈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데, 이 사레가 지금 아브라함이 아니라 바로에게 취함을 받아서 아마 그곳에서 자녀를 낳게 되면 우리 열국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보입니다. 바로의 집안에 그 일로 인해서 큰 재앙을 내리고 바로에게 이 상황을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세 번이나 지금 책망하는 이야기가 18절부터 나오네요. 쭉 그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바로가 아내를 데려가라 그러고 20절의 마지막에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함께 해서 아브라함을 보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부분을 보니까 나중에 그 출애굽을 하게 된 그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또 예표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상황이 인간이 가는 길에 계속해서 인간의 생각대로 가끔씩 잘못 갈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길로 인도하시면서 끌고 가시는 모습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인생 여정을 걸어가게 되며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쭉 같이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찬송은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계획을 하든지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한 발짝 한 발짝 여러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께서 그 뜻이 아니라 하시면 내가 모든 것을 멈추리라. 이 모든 고백을 하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건 주님 뜻이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이미 택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움직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화이팅!